들으실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전체를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묵상하면서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말씀으로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제목으로 연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이제 새롭게 번역하다 보니까 외웠던 것하고 많이 차이가 있지요. 지금 개역, 한글, 개역 개정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개역 개정 성경이 우리 한국 기독교 공동체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외웠던 것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 유명합니다. 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임종하실 때에 무슨 말씀을 이렇게 엎조리기 원하십니까? 물으면은 대부분이 시편 23편을 선택한다고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한국에는요, 이 사투리로 막 번역을 해놨어요. 경상도 사투리로 번역한 걸 보면은요, 이게 전체는 다 할 수 없는데 1절만 제가 읽어드리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훼는 내 목자가 아이가. 내 목자 아이가. 뭐 이런, 아이가. 내 사람아, 답답할 거 없대. 시푸른 풀 구덩이에 내 딥이 지고, 저 쓴한 도랑기로 낼로 이것인데, 이러면서 이렇게 경상도 사람들 엎조리는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전라도 사람은요, 아따, 야훼가 시방 나의 목자신디, 나가 부족함이 끝나? 그분이 나를 저 풀어버린 초장에 뉘어 붓고, 내 뻗친 다리 쪼매 쑤어 볼게 하려고 물가시로 인대뿐에 이렇게 엎조려요. 충청도는 이렇게 한대요. 야훼는 염생이 같은 지를 키우시고 먹이시는 분이시니 지가 부족한 것이 없네요. 그분이 지를 무지 파란 풀밭에 엎으러지게 하시고 좋은 둠뻥 가생이로 인도하여 주신대요. 이러면서 이렇게 이 유명한 시편 23편을 각자의 이제 지방색을 가지고 이렇게 엎조리는데, 이거 성대 묘사를 잘하는 사람이 하면은요, 참 이 배꼽을 잡고 웃습니다. 그만큼 시편 23편이 우리들하고 친해요. 그죠? 참 친합니다. 근데 다윗이 23편을 엎조릴 때 상황이 어땠냐는 거죠. 풍족하고 행복하고 돈이 많고 일이 잘 풀어지고 이럴 때 엎조린 게 아니라 정말로 원수들이 덤벼들고 너무 힘이 들고 그냥 뭐 더 이상 내 인생을 펼쳐나가기 힘든 상황 속에서 엎조린 시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엎조렸을까요? 제일 지금 다윗이
이 23편 엎드린 보면은 참 행복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나요? 다윗이 쓰는 이 표현을 보면은요, 보통 사람들이 쓰지 않는 표현을 씁니다.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으신가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택에서 교회까지 오는데 이번에도 15분 걸렸는데 이런 묵상을 했어요. 부족함이 없다. 이걸 엎드리는 순간에 부족함이 많은데요. 이게 그냥 속에서 풀썩 올라와요. 다윗이 어떻게 했길래 부족함이 없다 그랬을까? 나의 삶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누운 것과 같이 풍족하고 평안하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가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 나 이런 두려움 없다. 하나님은 밤낮 나를 좋은 길로만 인도하시고 나를 쓰러뜨리고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원수 앞에서도 상을 베풀어 주신다. 내 삶은 부족한 삶이 아니라 철철 넘치는 삶이다. 이게 다윗이 고백하는 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윗이 살았길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 돈이 많았고 왕의 권력으로 만족하는 삶이었다면 23편 1절에 첫마디 달라졌을 것 아니겠어요? 내가 왕이 되어 살아보니까 참 부족함이 없이 복을 받았도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시귀의 첫마디가 다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 23편 1절 한 번 더 깊이 묵상해 볼까요?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최우선이죠. 성경은 늘 이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도 늘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을 강조했지 않습니까?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사도 요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다 같은 맥락 속에서 나오는 거죠. 결국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냐 아니냐, 여기 따라서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이 한 문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지금 내 것이 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된다면 다윗은 어떻다고 이야기를 하나요?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야훼가 나의 목자가 되면은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다.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게 마음이 이렇게 어떻게 와닿으시나요? 그런가 보다 그러시나요? 아니면은 그래도 부족함이 있는데 이러시나요?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건 그냥 넘어갈 부분은 아닙니다. 이 한 문장에 넘어가지 못할 부분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혀 죽었다는 거죠. 그게 그냥 이렇게 입술로 그냥 근성을 하고 있는 말씀으로 엎드리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 있는 거죠. 신앙의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내가 믿고 사는 거다.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신앙 성숙함이 없고 기적을 맛보지 못합니다. 신앙 근성으로 가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23편 제일 먼저 엎드리는 이것이 해결되지 아니하면은 그 다음 부분은 해결이 안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이 지금 강조되고 있는 거죠. 야훼가, 전능하신 야훼가 목자가 되면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족함을 느끼는 건 뭘까요? 야훼가 내 인생의 목자가 된다는 것이 피부로 와닿지 않는 거죠. 그냥 좋은 말로만 와닿을 뿐이지 내 삶 속에 정말 목자다, 이게 오지 않으면은, 이게 체험되지 않으면은 늘 부족함과 갈증이 있습니다.
다윗은 야훼로 인하여서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도 그러지 않습니까? 외양간에 속았고 포도에 포도즙이 없고 소출이 없어도 누구로 인하여서 기뻐하죠? 야훼로 인하여. 야훼로 인하여 기뻐한다. 그 말씀 읽을 때마다 되게 이렇게 막 짜증나지 않으시나요? 이러면 어떠세요? 이 시편 23편 1편 읽으면요 짜증날 때 많습니다. 안 되니까.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축함이 없도다. 이 말씀 읽고 나면 돌아서는데 뭐가 오나요? 막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부축함이 있는데 하나님? 어떠세요? 저는 많이 싸웁니다. 이 문장과.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도 많이 싸우고 스바냐 3장 16절 17절 말씀 가지고도 엄청나게 싸웁니다. 소출이 없는데 어떻게 만족이 있나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애들 공부를 시킬 수 있고 교회 하고 싶은 사역을 마음껏 할 수 있나요? 늘 부족함이 있는데 그렇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아마 많이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근데 오늘 다윗은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그리고 고백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게 답이거든요. 우리의 갈증의 답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 씨름하셔야 돼요. 이 부분 그냥 넘기실 부분 아니고 좋은 시다라고 넘길 부분 아닙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늘 신앙생활에 갈증이 있고 힘이 드는 거예요. 답답합니다. 문제 앞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목자라는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매 순간 이끄시는 성령님이시잖아요. 영원토록 계시는 그분. 주님이 지상에 계셨을 때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제가 순범 시카고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제가 봤어요. 너 정말 순복음 시카고교회 성도들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냐? 그 답이 어떨까요? 어떤 답 듣기를 원하시나요? 목사님 죽어야지 무슨 소리야. 그러실래요? 그게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에 그냥 그래야지요 라고 말할 수는 있을런지 몰라도 속에서는 하나님 이만큼 했으니까 좀 어렵고 힘들 때는 피해도 되지 않나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그 장을 한번 뛰어들면 어떨까요? 이런 생각이 온다니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너 사꾼이구나. 그렇게 해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러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다윗은 그분을 목자로 삼는 거죠. 그런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7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로라. 보호자에 계신 어린 양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살려주신 그분이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 목자가 되시니까 양들을 위하여 목숨 버리신 그분이 목자가 되시니 그분을 인해서 부족함이 있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신앙이 그만큼 허상에 의해서 휘말려들 때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몸부림쳐야 될 부분 아니겠어요? 생명세묘로 인도하시는 완벽한 분이시라는 거죠. 세상의 갈증에 허우적거릴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말씀을 쭉 보면은요, 2절, 3절, 4절까지 쭉 내려가는 거 보면은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1절, 3절까지는 그가 영어로 말하면 he, 3인칭을 씁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막 이렇게 가다가 4절에 가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죠? 유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그러니까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당신이 그럼 면전에서 그분과 만나면서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이런 관계라면은 무슨 부족함이 있겠냐? 이 고백이죠. 바울이 신약에 와서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이제 갇혔어요. 그리고 나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빌립보서에 보면은 주제가 한 단어로 딱 선택하라면 뭐겠습니까? 기뻐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기뻐하라. 어디에서 그렇게 고백하죠? 감옥 속에서.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갑이 넘은 나이입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다 포기하고 오직 주의 복음을 위해서 전했는데 결과는 감옥에 있습니다. 총회장 돼가지고 좋은 시설 속에서 좋은 사람 일꾼들과 함께 손잡고 이 기독교 공동체를 끌어가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한평생 목숨 바쳐서 복음 전했는데 결과는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한 바울이 바깥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기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 이 기쁨 어디서 왔느냐는 거죠. 다윗이 고백하는 그 근거 여기서 찾을 수 있잖아요. 성서는 늘 이렇게 가더라고요. 제가 쭉 살펴보니까 아 이거구나. 저한테도 갈등이 있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답답해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보니까 이 문제더라고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뼛속 깊이 박혀있지 못하는 그 연약한 아주 얄팍한 어떻게 보면 좀 경박스러운 그런 신앙의 힘이 인하여서 흔들리고 갈증 느끼는 그런 부분이 많다는 거죠. 다윗도 그랬고 이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 기쁨의 근거는 사라지지 않는 영원토록 계시는 전능자 하나님 앞에 뿔을 내리고 있으니까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기쁨 속에서 기쁨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은 빌립보 교인들의 편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실 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알파와 오메가가 누구시냐? 전능자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목자시고 그분이 내 인생 주인이시고 그분이 이끄시는데 내가 어떤 상황이 있느냐 어떤 과정 속에 있느냐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이게 바울의 고백이고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럼 다윗은 야훼가 나의 목자가 됐으니까 넘치는 것, 부족함이 없는 거죠. 시편 23편 5절에도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도요 잔이 넘쳐야 맛있다는 걸 아셔요. 그죠? 잔은 넘쳐야 되잖아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가 목자의 관계가 깊지 아니하면은요. 이런 말씀을 읽으면은 짜증나요, 되게. 말씀인데 짜증이 날 때 많습니다. 안 그러신가요? 정말 그랬어요, 저는. 하나님 부족함이 너무 많습니다. 잔이 항상 비어 있습니다. 이런 게 내 속에서 막 솟아오르는데 다윗은요 부족함이 없다고 잔이 넘친다고 외치는 것은 어디서 출발하느냐는 거죠.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집중하고 계시나요?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답답하고, 무엇 때문에 짜증이 나고,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불안하시나요? 다윗이 고백한 것 다시금 마음속에 우리 깊이 새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야훼가 나의 목자시니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주시고, 그죠? 상 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원수 때문에 뭐 내 마음 뺏길 이유가 없다는 거죠. 나를 모함하고 뭐 나 뒤통수 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막 속 뒤집혀질 일은 있겠지만은 그게 그렇게 내 인생에 큰 걸림돌이 아니라는 거죠. 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잔이 넘치는데, 첫 번째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얼굴 보니까 부족함은 있는데 그게 다 쓰여 있어요. 이건 우리 정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몸부림칠 부분입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두 번째, 야훼가 나의 목자시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거죠. 영혼의 생명을 준다는 겁니다. 영혼을 회복시킨다는 거죠. 이 영혼의 문제잖아요. 영혼이 잘 되도록 만든다는 거죠. 목자는 영혼을 잘 되게 합니다. 영혼이 잘 되는 같이 범사가 잘 되면 강건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목자가 계신다는 거죠. 23편 3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전체 읽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소생, 넘어섰을 때 손잡아 일으키는 거죠.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실패한 인생이란 누구냐? 어떤 인생이냐? 넘어진 사람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손잡아 일으켜줄 이웃과 형제가 없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잘못 살았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 사람 다 버려도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용기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살 소망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날마다 영혼이 소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져도 거꾸로 져도 망하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우겨쌈을 당해도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지 않는다는 거죠. 바울이 그걸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떠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는 그 은혜는 어디에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나의 모든 신앙의 뿌리가 거기에 있으니까, 내 삶의 모든 기초가 그분한테 있으니까. 그러니까 물질이 있고 없고, 내 위치가 높고 낮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것을 10편 23편에서 엎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23편 1절이 해결되지 않으면 뒷장은 못 넘어가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첫 문장이 해결되지 않으면 뒷문장 못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것에 실패하면 그 뒤로 안 넘어가는 거죠. 내 영혼의 잘됨이 없으면 범사와 강건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쏟고 넘어가고, 영혼 문제,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문제, 야훼가 목자인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흐리멍텅하기 때문에 내 삶에 갈증을 느끼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2차 대전 때에 사막에서 나고한 병사들이 많이 죽었다고 그럽니다. 그 사막에서 죽은 병사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고 그래요. 그들 보면은요, 입과 식도에 모래를 꽉 차 있다는 겁니다. 사막에서 막 헤매기다가 너무 갈증이 있으니까 오아시스가 신기루로 보이는 거죠. 빛의 반사로 이렇게, 오아시스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냥 기진맥진한 상태에서는 막 죽도록 달려가가지고 거기에서 물로 보이니까 막 모래를 막 품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다 질식해서 죽었대요. 이건 우리 신앙생활에 나갈 때에 야훼가 나의 목자시다는 것이 뿌리 깊이 박혀있지 아니하면 세상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세상 끝 따라가다가 망한다는 것. 하나님이 보여주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야훼가 목자가 되시면은 영혼을 살려주십니다.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라는 거죠. 야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이 확신. 다윗에게는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있어도 환경 불만 갖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짜증내거나 투덜거리지 아니하고 오직 전능자 야훼 하나님께 집중을 했습니다. 그게 다윗의 위대한 점이에요. 물론 중간에 왕이 되고 나서 밧세바를 범하고 가족을 파괴시키는 파렴치한 그런 정말로 강도 같은 짓을 한 나쁜 짓을 했지만은 그래도 불구하고 그는 나단의 선지자의 지적을 받았을 때 변명하지 않고 뒤집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일어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다윗의 모습이기에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너는 내 마음에 속든다로 평가를 해 주십니다. 이거 우리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삶에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섬기다 보면은요, 환경 많이 봅니다. 목사님들 특별히 교회 부흥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는 거죠. 사람들 많이 모이고 물질이 많은 그걸 싫어하는 담임 목사 있을까요? 없습니다. 성도들도 다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마음이 다 뺏겨버리는 거죠. 그냥 흔들려 버립니다. 기진맥진하고 뒷전지고 도망가버리고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는 일꾼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헛된 것에 자꾸 끌려다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어디에 놓을까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라는 그 사실이 흐리멍텅하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야훼가 목자 대신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정녕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함께 하는.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뜻이 뭐죠? God with us.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뜻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전능하시고 우주 만물 창조하시고 어제는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고 부족한 모든 걸 채워주시는 그분이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갈증이 있고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문제 때문에 서로 불평불만이 있고 얼굴도 안 보려고 그러고 이런 상황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문제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야훼는 나의 목자가 안 되는 거죠. 야훼는 나의 목자가 안 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6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야훼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신앙 고백과 함께 다윗은 확신 갖는 거죠. 최후의 승리, 야훼 목자 되신 그분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4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어떤 상황이 던져져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나아가도 그것 때문에 뒤로 물러서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주저앉지 않는다는 거죠. 그 힘이 어디에 있죠? 야훼가 나의 목자시니까. 그래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속에서는 불같은 소망이 일어나는 것이고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럽니다. 지팡이는 뭘 할까요? 갈 길을 제시하잖아요. 보호해 주지 않습니까? 갈 길을 지시하고 양들 잘못되어 가는 걸 목을 잡아서 당기고 휘어짓는 그 지팡이의 고리를 통해서. 막대기는 뭐 할까요? 막대기는 공격해오는 이리떼를 훌에 갈기는 겁니다. 양을 공격해오는 그 나쁜 짐승들을 훌에 갈기는 데 사용하는 것이 막대기예요. 그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표현을 합니다.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대신해서 길을 열어주시고 잘못된 길을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이 시편 23편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놓고 날마다 묵상하며 엎조리며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에는 부족함이나 두려움이나
고통이나 고민이나 절망이나 낙심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이 시편 23편에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최후 승리는 목자가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권투 시합할 때 권투 선수들이 이렇게 막 처음에 딱 시합 종 울리기 전에 뭐부터 먼저 하는지 아시나요? 눈을 째려보죠. 서로. 왜 눈을 째려볼까요? 기싸움 하는 거죠. 기를 꺾습니다. 이 새벽에 딱 성전에 와가지고 우리는 악한 영들로 기싸움하는 거잖아요. 이거 치면 안 됩니다. 당당하게 쓸 수 있는 힘, 야훼리나에서 얻는 거죠. 그래서 이 새벽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고 복된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바쁘고 힘들으셔도요, 이 시간 어기지 마세요. 매달리세요. 하루가 복되면 일생이 복되는 거 아니겠어요? 일생은 하루하루가 쌓여진 거죠. 하루하루 쌓여지면 새벽부터 출발합니다. 새벽에 기가 꺾이면 하루 기가 꺾여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다. 이 마음판에 새기셔서 오늘 하루 정말 알찬 하루, 복된 하루,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멋진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생명 주셔서 멋진 하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연장시켜 주신 이 하루 복되게 살기를 원합니다.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목자 되신 야훼의 나라에서 기뻐하며 절구하며 감격하며 힘있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매하노니 야훼가 나의 목자이신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너감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믿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 질병도 깨끗하게 취함을 받을지어다. 예수 피로 씻음 받을지어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외치며 승리를 누리며 승리를 나누며 믿음 일꾼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감사의 견념을 드린다 드린 손길마다 기억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복을 받아 누리는 멋진 삶을 살아내는 일꾼들의 손길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